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매사를 힘으로 해결하려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달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사자를 삼손이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그 입을 벌려서 찢어서 죽였대요.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동네에 가서는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그냥 단박에 때려 죽입니다. 그걸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회를 쳤어요.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 가지고. 여우들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막 난리를 치면서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은 밭에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뛰어다니니까 밭을 그냥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엉뚱한 데다가 써버렸어요. 급기야 레히라는 곳에서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세상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명만 죽여도 힘이 다 빠져서 내가 지칠 텐데, 내가 쓰러질 텐데 1000명을 죽여. 근데 이렇게 삼손은요, 자기의 힘만 생각했지 힘을 주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만사를 자기가 가진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시도가 100%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체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내 것을 늘려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내가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내 힘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힘을 비축하려 듭니다. 물질의 힘을 비축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의 힘을 쌓거나 지식의 힘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가진 힘으로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있다면 그건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힘만을 의지하며 집착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라자가 빠졌어요? 되는 일 안 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육강식의 장소라 해도요, 세상은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그 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과연 칼을 가지고 사용하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 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 지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은 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란 뭐냐?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인생의 본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위인들,
여러분 그 위인들을 쭉 보세요. 그들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는 노아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의 인생이 있었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나는 문제가 다르고 위기가 다르고 어려움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이렇게 괴로움이 다르고 역경이 달랐지만은 똑같은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떤 문제를 만난지 노아의 문제가 다르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달랐지만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또 주는이 왜 빠졌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시편 42편에서부터 시편 83편까지 41편이죠. 41편이 다 뭐냐? 엘로힘적 시편이라 불러요. 뭐 이건 여러분 사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신학생들, 목회자들만 알면 되는 거고. 그 엘로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는 전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냐?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거예요. 능력의 하나,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문제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여러분 같은 평신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네. 왜 못하느냐? 이건 누구만 썼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만 쓰는 말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그래.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누구만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쓰는 말이니까. 아니 나사렛 촌놈에 와가지고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는 뭐 다 아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대제사장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예 못을 박죠.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걸 볼 때 오늘 1절의 다윗의 외침은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주님의 외침과 같은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예. 3000년 전이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지금은. 예. 얼마든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됐느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누구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그냥 배운 가락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우리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특별한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편은 다윗이 어떤 때에 부르짖은 기도냐? 압살롬의 반역을 맞아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부른 노래였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가장 절박할 때 여러분이 부를 하나님,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황 목사의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주영이는 제대하자마자 안 나와버렸네.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편이 다윗이 어떤 때 얘기했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쨌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뭔가에 쫓길 때, 여러분이 뭔가에 쫓길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또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여러분은 다른 거 부르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편은 시편 61편, 시편 62편과 더불어서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동일선상에서 기록된 시, 그러니까 이 세 편이 다 배경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만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영적인 교통을 해주셔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모든 일이 되어진다, 이런 고백을 담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당해서 도망을 치는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죄다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몇십 명의 추종자만 데리고 맨발로 예루살렘 동편에 나 있는 동남편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고 저 감람산을 넘어서 저 유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기드론 골짜기 나오죠? 파란색으로 저기 돼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위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저길 도망쳐요? 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쪽으로 뭐냐면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저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은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바후림이라는 동네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다윗을 온갖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성에 안 차는지 돌을 집어던져요, 다윗에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무리 지금 도망가고 있어도 몇십 명의 부하가 있고, 그런데 그 시므이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 시므이가 던진 돌에 머리가 맞아서 깨져요. 피가 철철 나요. 그래서 부하들이 보고 열이 받으니까 내가 당장 가서 저 빌어먹는 개 같은 놈을 죽이게 해달라고. 그 다윗이 뜯어 말리죠. 놔둬라.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러느냐. 놔둬라.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오늘 시편 63편인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와요? 역경도 와요. 또 둘째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낭망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낭망하면 돼요, 안 돼요?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낭망하고 있나 보네 지금. 아주 아멘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신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힘을 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어떤 좌절의 순간을 만나도 그게 역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는 것,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바꿔주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편은 세 가지 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두 번째 대지는 3절에서 7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강조하고요.
세 번째 대지는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참 신앙을 가지고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설 때에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편을 드시느냐? 누구 편에 서시느냐?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신다. 의로운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전에 믿음 있는 자의 편에 서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낙심할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이 그런 나의 편에 서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럼 내 위기가 뭘로 바뀌어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특수한 신분이 됐어요. 그런 특수한 신분을 받은 백성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불러라 허락하신 호칭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사실 이건 다윗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내 영혼, 내 육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인생이 궁지에 몰렸어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절박한 때를 만났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갈망한다는 말은요. 내 마지막 힘까지 다 쥐어짜 가지고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는 거. 그게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한다는 말이 시편 42편에 나왔었죠. 어떤 때 쓰였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지금 또다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지금 이 사슴의 요 목에 있는 그 두 개의 막이 목마르면 딱 달라붙어 갖고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헐떡거리다 죽어가게 되는데 그러니 사슴은 요게 붙기 전에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 맹수가 저기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안 마시면 죽으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위기가 온다고 피하고 역경이 온다고 겁먹고 탁 움츠리고 아니고 위기와 역경이 와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거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현실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어려움에 쫓겨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교회 성도들아,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났냐? 너희가 만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대개 성도들을 보면은요, 너무 평안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무 평안할 때는 신앙이 희미해요, 힘이. 이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이 많으면 그건 또 지쳐서 또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시련의 고통을 당해도 다윗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앙모했어요. 마지막 한순간에 힘까지 쏟아부어서 열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아까 말을 이제 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특징이 있다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신자는요. 기도가 그치지를 않아요. 자, 1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신자들은요, 기도 생활이 끝이지를 않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뭐 저희 가족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은요,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님이 뭐 천국 가셨으니까 많이 하시던 분이죠, 이제. 지금은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받지는 못해요. 안 계시니까. 근데 어머니 생전에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음성은 아직도 쟁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내 부모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던 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장모님은 지금도 새벽 2시면 일어나세요. 새벽 2시면 일어나 가지고 매 자식들 위해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 황 목사를 위해 그리고 자기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 수첩에 써놓은 거 보면서 그거 가지고 새벽에 2시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합니다. 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으면은요, 아유 벌써 저도 제 승질상 벌써 다 때려쳤을 거예요. 못 참고. 근데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에 내가 탁 선배야, 선배답게 굴어라 그러면서 후배처럼 놀지 말고. 여러분도 평소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은혜와 기도 생활은 근데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비례한다는 비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따라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은혜를 날라다 주는 통로예요. 은혜 많이 받으면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질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또 제가 전에 부목사 할 때도 가만히 성도를 관찰해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이 줄어듭니다. 기도 시간이. 그리고 나중에 가면 기도를 아예 정지해 버려요. 그 자기는 몰라요. 물고기 물 밖에다 놔둬보세요. 처음에는 얘가 젖어 있으니까 그래도 팔딱팔딱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물이 마르면은 뺏어만 이렇게 돼서 죽어요. 이렇게 돼서. 지금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물속에 들어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물속에 들어있어야지. 그래 거기서 우리가 숨을 쉬고 막 먹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 끊쳐버리고 살아가겠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깊어져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신자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요. 말씀 중심으로. 6절. 이 6절은 사실 번역을 잘못한 번역이에요. 예전에 개역 성경이 차라리 나요. 개역 성경은 뭐라 되어 있느냐? 밤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거 왜 새벽이라고 해놨냐? 이 새벽이라고 지금 표현한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쉬무라라는 단어예요. 아쉬무라. 이게 뭐냐면 야간, 한밤중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벽이 아니에요. 밤을 뜻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벽 예배하러, 새벽 기도하러 일어났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 말을 하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는 줄 알고 그냥 인상을 썼다가 얼굴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면 밤을 꼬박 새웠겠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한밤중부터 말씀 묵상하기 시작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 적어도 살면서 몇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읽다가 시간이 그냥 확 다가가지고 날이 꼬박 밝은 경험.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면서 온 밤을 세우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읽었어요. 몇백 번 단위로 읽었어요. 근데 제일 빨리 읽은 게 며칠 만에 읽은 줄 아세요?
3일 만에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나? 3일 만에 못 읽. 진짜 죽어라고 각오하고 읽은 게 일주일 만에 읽었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성경 다 읽어내.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각오하고 성경 읽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읽고 내놨는데 하루에 170장씩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170장 읽으면요 밥 먹으러 갈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성경 읽고 내려왔어요. 일독하고 내려올 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쌉니다. 충만해져요. 이렇게 다윗도 밤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도는 이렇게 말씀이 깊어집니다. 말씀이 깊어진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뭔 말이냐? 그랬던 사람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저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계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네? 구약, 신약,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요 가리워져 있던 커튼을 확 걷어가지고 저 커튼 뒤쪽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여기다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커튼으로. 그걸 열어야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 끄집어내는 거 그게 계시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꺼내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말씀 보는 눈이 열려요. 세 번째로 은혜가 깊어지면은요 성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전 생활. 자, 2절 아멘. 여러분 아직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아직 솔로몬은 지금 그냥 엄밀히 말해서 이건 성전이겠어요, 뭐겠어요? 성막이죠. 네, 예전에 실로에 세워졌던 성막을 갖다가 다시 다윗이 세우는 거죠. 어쨌든 뭐 성막이든 성전이든 구조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소라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여기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그러면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봤다. 다윗이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비유예요. 뭐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예? 예, 십계명의 두 돌판 들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 있고 또 만나가 들어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죠. 자, 이게 다 뭘 뜻한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 뜻한다 그랬죠. 예. 그러므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이 지성소에 나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오면 하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이 지성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소에서 영적인 환상을 보듯이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은혜를 깊어지게 하시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나올 때 주일날 예배당 나오고 수요일날 요즘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교인들이요 많이 나옵니다. 참 제가 아주 신이 나요, 신이 나. 설교 준비하는 건 죽겠는데 아주 신이 나요. 참말이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정신 차리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오지 말고 소망을 다윗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십자가 보일 때 이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야 내가 빨리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런 성전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자, 네 번째로 은혜가 깊어지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3절과 4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송하는 것을 손을 드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찬송할 때 박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는요 아주 자동이에요. 이제 내가 찬양하면 착착착착 다 쳐요. 요렇게 만들기까지 5년 걸렸어요 지금. 박수 치고 손을 드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은혜 받고 막 감동된 사람들 우리 보면 어때요? 손 들죠? 찬양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여기 위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봐도 예쁜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냐고.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찬송한다는 뜻도 있고요.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해요. 모든 걸 맡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난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거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비참하고 괴로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비참하고 괴로운 나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내 모든 일이 안 풀릴 때에도 이렇게 내가 직장도 못 얻고 여러 가지 어렵고 자식은 말 안 듣고 병은 걸리고 괴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쫓기고 빼앗기고 어렵고 고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찬송을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럴 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기도를 넘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요 찬송을 기도보다 좀 낮게 여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더 윗질의 신자고 찬송만 하는 사람은 아랫질 신자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야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쭉 살펴보다 보면은 그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창화하여 주님을 찬양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갈망하면 기도 자리에 서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면 성전을 찾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면 찬송하게 된다. 자, 요걸 한마디로 딱 줄여달라.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줄여주세요. 네 가지 하나로 줄여주세요. 따라합시다. 전천후 신앙생활. 전천후 신앙생활. 간혹 신자들 중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찬송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만 디립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자꾸 눈 뜨고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막 성경책 뒤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몇 분이. 다 불완전한 신자입니다.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전 생활이에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 캐면은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고구마 얘기하다 내가 이제 고구마 좀 달라 그랬는데 나오면 고구마 줄기 딱 빼면은요 얘네가 하나만 나오나요? 여기 하나만 달려 있어요. 고구마가 줄줄줄줄줄줄 달려있잖아요. 줄줄줄. 마찬가지로 신앙의 은혜가 깊어지면 거기에 기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찬송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만 찾는 거 아니에요. 다 기도가 딸려오고 말씀이 딸려오고 찬송이 딸려오고 성전 생활이 딸려오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요 이게 다 따라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전천후가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다 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안 읽는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늘 왜 이렇게 또 따라하는 게 많냐 그러겠지만 따라합시다. 은혜를 갈망하면 기도하게 된다.
말씀을 읽게 된다. 성전 중심 생활하게 된다. 찬송 생활하게 된다. 예. 이 네 가지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꽉 찰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제가 경험한 거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자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지. 여러분이 경험한 체험을 한 거를 자녀들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 진짜 지금 많이 하셔야 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지금도 이렇게 말 안 듣고 안 나오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나오겠냐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서 이제. 그러면은 내 주를 가까이 이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들 돼서 지금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권사님 저 벚꽃 구경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만났죠. 그 교회에요 20대 이하가 아무도 없어요. 20대도 없어요. 30대도 없어요. 40대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거기가 40대가. 그럼 거기가 원래 그랬느냐? 아니에요. 싹 다 하나 하나 안 나오기 시작할 때 그냥 있다가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러느냐? 요 옆에 20m 도로 넘어가고 저쪽에 내려가도 거기는요 50대 이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아들이. 에? 너희가 보물이다. 그래서 이 보물들 잘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하고 아이들에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일당 100의 용사가 돼야 돼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자,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붙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날 붙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손이란 뭐냐?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같은 경우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날 붙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가지고 그를 붙잡아 건져내셨어요. 붙들어 건져내셨어요. 이렇게 붙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붙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면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붙들어주실 때 우리 질병도 낫고 붙들어주실 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오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건지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니까 사자들의 입도 막아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절망이 희망됩니다. 질병이 건강됩니다. 은혜 속에서 기도하시고 은혜 속에서 말씀 보시고 은혜 속에서 성전 생활하시고 은혜 속에서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조는 거 왜 조는 줄 아세요?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은혜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 못 듣게. 왜? 들으면 살아나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조는 분들. 또 왜 또 화를 내고 또 저러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마치려고 그랬는데 조는 분들 보고 그냥 얘기가 나왔어요. 자, 마칩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은혜 속에서 다시 해요. 자, 처음에 뭐였어요? 에?
자, 처음에 기도 생활, 두 번째 말씀 생활, 세 번째 성전 생활, 네 번째 찬송 생활. 이거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